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주세움교회 22년도 주제 선구로 주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었죠.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려면 그 증거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언약궤, 둘째는 하나님의 구름, 세 번째는 하나님의 불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게 그냥 있는 게 아니다 그랬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능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백성들의 순종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름이 이 땅에 임하려면, 그 성전에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백성의 찬송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불이 성전 가운데 임하려면 어떻게 된다?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 가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가 출발을 했습니다만 2021년도와 별반 다를 것이 없죠. 우리의 생활은 힘들고 코로나는 끝나지 않았고 미국은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퍼져가지고 하루에 50만 명, 100만 명씩 확진자가 나오고 이제 한국도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확대되면 그런 날이 올 거다 막 그렇게 경고를 하고, 그래서 불확실하고 걱정이 되는 2021년도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그런 환경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에게 새날이 2021년도는 새로움이 가득한 성공과 영광이 가득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시고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세상 돌아가는 풍조에 또 코로나에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그래,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에 가득히 임하고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임하면 나는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개인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씨앗 비유죠. 24절에 보시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씨앗 비유입니다. 자, 이 씨앗 비유, 역설적인 비유예요. 아니 목사님, 이게 무슨 역설적인 내용입니까? 여러분들은 이 씨앗 비유의 설교를 많이 들어오셨으니까 아무렇지도 않고 당연한 거 아닌가 싶지만, 이거를 일반적인 예수 안 믿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 얘기하면 이상하다고 얘기해요. 특별히 농사 지으시는 분들한테 얘기하면.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들이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죽는다고 생각할까요? 그런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니, 씨가 살아야지 씨가 왜 죽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지금 씨앗이 떨어져 죽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일반 상식과 어긋나는 거죠. 이런 걸 역설이라고 그래요. 씨앗이 땅에 떨어져 심기면 죽지 않죠? 죽으면 싹도 안 나고 열매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사는 거죠. 그죠? 근데 왜 우리 예수님은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고 말하셨을까요?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라고도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두 가지가 바뀌죠. 첫째는 형태가 바뀌어요. 그죠? 씨앗은 딱딱한 골격을 갖고 있죠. 왜? 껍질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딱딱한 껍질이 깨져야 돼요. 형태가 바뀝니다. 두 번째는 뭐가 바뀝니까? 기능이 바뀌죠. 여러분, 씨앗의 기능이 뭐죠? 열매가 아니죠. 씨앗의 기능은 뭡니까? 보존입니다. 생존입니다. 생존. 그러니까 씨앗이 땅에 떨어져 심겨서 두 가지가 바뀌는 거. 첫째는 형태가 바뀌고 두 번째로는 기능이 바뀐다. 그래서 씨앗의 껍질이 깨지고 씨앗의 보존이라는 기능이 바뀌는 그것을 우리 예수님은 죽는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그 씨앗이 형태와 기능이 바뀌는 것을 왜 죽는다라고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씨앗이 땅에 떨어져 껍질이 깨지고 기능이 바뀌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야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열매를 맺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씨앗이 죽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씨앗이 떨어져 죽는 거를 지금 예수님은 무엇과 연결시키고 있는지 아세요? 바로 십자가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를 진다. 근데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껍질을 깨고 그리고 그 기능이 바뀌는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좋은 거다. 그러니까 걱정을 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버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비참하게 죽어 끝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 못하는 것도 아닌 것이 아니고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나에게도 그렇고 너희에게도 그렇고 좋은 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라는 역설적인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씨앗이 돼봅시다. 여러분들이 다 씨앗이 돼보세요. 우리 의인화해 봅시다. 나는 씨앗이다. 저는 호박씨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호박씨를 잘 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볼 땐 얌전하지만 제가 집에 가면 호박씨를 잘 까요. 저희 집사님 저를 좋아합니다. 예. 저는 호박씨인데 제가 호박씨예요. 땅이 심겨졌어요. 근데 자꾸 땅은 야, 너 껍질을 깨야 돼. 그렇게 얘기하고 땅은 야, 이제는 네가 네 몸속에 있는 거를 바탕으로 싹을 내야 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한 번도 그러본 경험이 없어요. 나는 호박씨인데, 나는 싹이 아닌데, 나는 줄기가 아닌데, 나는 호박 열매가 아닌데, 나는 지금까지 줄곧 호박씨로만 살아왔는데 내 귀한 껍질을 깨라고? 내 양분을 이용해서 싹을 내라고? 나는 그거 못할 것 같아. 근데 땅은 자꾸 저에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돼. 그래야 네가 살아. 그래야 네가 빛을 보고 네가 영광을 얻어. 아, 그래? 그래, 알겠어. 내가 나를 포기할게. 내 껍질을 포기하고 내 속살을 포기해서 내가 싹을 낼게. 땅아, 나를 부탁해. 태양아, 빗물아, 나를 부탁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씨앗은 포기를 해야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체면과 육체와 고통을 포기를 하시니까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을 회복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씨앗 비유를 드신 이유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광이 임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얘기해 보세요. 뭐가 있어야 된다? 따라합시다. 포기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씨앗이 껍질과 기능을 포기하듯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위해서 체면과 육체와 죽음을 포기하시듯이 우리에게 포기가 있어야 씨앗의 열매의 영광, 예수님의 부활 승천의 영광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성공하고 싶으시죠? 성공하기 싫으신가 보네. 성공하고 싶으시죠? 여러분 다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성공하는 사람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신문에 무슨 N사 영업이익 1조 달성 이렇게 나오고 N조선소 5년 동안 배 만들 거 수주 이렇게 나오면 야, 대단하다. 저 회사 저 사람 정말 부럽다 이런 생각 드시죠? 근데 그런 회사나 개인이 그런 영광을 얻기까지는 엄청난 포기와 노력이 있었다는 걸 아십니까? 얼마 전에 책이 나왔어요. 50조 사업가의 성공 대원칙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작년 12월에 나온 책입니다. 50조 사업가의 성공 대원칙. 댄 페냐라는 미국 사업가가 쓴 책이에요. 성공 석세스라는 책인데 이 책의 메인 주제가 뭐냐 이겁니다. 두려움으로
마비된 사람은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여기서 큰 대가가 뭐냐? 기회를 놓치고 성공을 못하고 다른 사람들은 치고 나가는데 처지고 망하게 될 것이다. 두려움으로 마비되는 자는 망하고 처지고 실패하는 대가를 얻게 되지만 용기로 포기하는 자는 상상도 못하는 보상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그 책의 주제예요. 50조 사업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냥 내가 돈이 많고 직원들이 좋고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돈이 굴러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확실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지만 포기를 하는 거예요. 내 자존심, 내 생각, 또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위협이나 또 막 그런 협박 이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자신이 두렵지만 용기 있게 자기의 삶에서 포기할 것들을 포기하는 사람이 성공을 하더라는 거예요. 2022년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다 보면은 움츠려 들어 있어요. 요즘 사람들은 불러도 대답도 잘 안 해. 다들 말도 잘 안 하고 표정도 어둡고. 여러분 요즘에 누구 만나면 웃고 있는 사람 보신 적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머리로 떠올려 보세요. 내가 만난 사람 중에 웃고 있었던 사람이 도대체 있었나? TV 보면서 예능 보면서 웃는 건 있어도 마주보고 대화하면서 웃으면서 대화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 2021년도보다 2022년도의 전망이 더 어둡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려우니까 가만히 마비되어 있어야 되겠네요. 댄페냐의 말처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서 가만히 마비되어 있으면 가만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남들은 치고 나가는데 나는 처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두렵더라도 불확실하더라도 내 두려움을 내려놓고 용기 있게 포기하고 나아가면 여러분들에게 큰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2022년도 어떤 사람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포기하는 자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내 습관을 포기하고 내 언어, 말을 포기하고 내 행동을 포기하고 내가 욕심 부리고 있고 내가 자존심 부리고 있고 체면으로 끝까지 붙잡고 있는 그것을 포기하면 여러분들에게 큰 보상이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씨앗이 껍질을 포기하고 자신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기능을 포기해야만 씨앗이 줄기가 되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두렵지만 십자가의 고난과 그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 또 죽음까지도 죽음의 두려움도 다 포기했더니 부활, 승천,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2022년도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주세움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내가 포기해야 될 거 뭔지 특별히 두려움 때문에 마비되어서 나 그거 못하겠다. 내가 그 사람은 못 만나겠다. 내가 그 일은 못하겠다. 내가 그거는 못 끊겠다 하는 그것들을 과감하게 끌어내므로 2020년도에 성공과 영광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뭘 포기해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야 될까요? 그건 아니죠. 그럼 우리가 무엇을 포기할 때 우리가 영광을 얻게 될까? 저는 베드로를 통해서 그 힌트를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성전 미문, 니가노르 문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문이에요. 그 문을 통과하려고 하는데 그 문 앞에 안진뱅이가 앉아서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는 그 안진뱅이를 도와주고는 싶지만 도와줄 수 없는 한계가 있었어요. 두 가지 한계가 있었어요. 첫 번째 한계는 시간이 없었어요. 왜? 베드로는 지금 성전에 시간적 여유를 갖고 간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9시가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러 간 거예요. 기도 시간에.
근데 그 사람이랑 실갱해하고 있을 시간이 없잖아요. 베드로의 한계 첫 번째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의 한계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두 번째는 물질의 한계예요. 베드로가 안진뱅이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은과 금이 내게 없다 그랬어요. 물론 베드로가 은과 금이 뭐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을 주려고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겠지만 안진뱅이를 일으켜 주려고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성경에는 은과 금이 물질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시간적 한계가 있었고 물질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도와는 주고 싶지만 시간이 없고 돈이 없으니까 다음에 도와드릴게요 하고 간단 말이에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이죠.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없는데 있는데 안 하면 나쁜 놈이지만 내가 시간도 없고 돈도 없는데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걸 포기하는 거를 누가 탓할 수 없죠. 너 불법을 저질렀다. 너 나쁜 놈이다 말할 수 없잖아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근데 그게 당연하다고 그렇게 살면 아무런 성공이나 영광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시간도 없고 돈도 없지만 그 안진뱅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이죠.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안진뱅이의 손을 잡고 일어나 걸으라고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안진뱅이가 걸었죠.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이름, 성령의 능력이 있었지만 그게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죠. 베드로가 지금까지 사람을 고쳐본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고 설교해서 3,000명이 주님께 돌아온 일은 있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기 전까지 사람을 고쳤다는 기록이 없어요. 베드로는 지금 한 번도 해보지도 않은 일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능력이라는 거,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게 실체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 가셨는데요.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그리고 베드로는 지금까지 한 명도 살려본 경험이 없단 말이에요. 실체가 없고 경험해보거나 알지 못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성공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얘기를 해보세요. 성공했어요? 안 했어요? 성공했어요. 안진뱅이 일어났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에게 당신 대단하다고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베드로가 그걸 다 거절하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증거하죠. 그랬더니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베드로가 만약에 그 자리에서 당신 대단하군요. 당신 안진뱅이를 고치는 걸 보니까 대단한 선지자군요.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좀 하죠. 뭐 어디 불편한 데 있어요? 일로 와보세요. 100만 원만 갖고 와봐요. 이렇게 했으면은 그 영광으로 끝났을 텐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제 속에 계신 예수님, 주님이 보내신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당신들이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메시아고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선포했더니 뭘 거짓말쟁이가 있어. 우리가 얼마 전에 죽인 예수가 진짜라고 돌을 던지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됐다? 5,000명이 예수 믿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뭡니까? 베드로에게 불확실성. 일단은 자기의 한계가 있었죠. 시간이 없고 돈이 없었어요. 그런데 나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 근데 그거는 실체도 없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고쳐본 적도 없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런데 이 베드로가 불확실하지만 도전한 거죠. 나의 그 불확실한 불안감, 경험 없음을 포기한 거죠. 그리고 그 안진뱅이의 손을 잡고 일으킨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영광을 얻었는데 그 영광을 또 주님께 올려드리니까 5,000명이 주님께 오는 더 큰 영광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영광을 얻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성공은 불확실성이 주는 선물입니다. 이 말을 머리에 새기세요. 2022년도 이 말로 사십시오. 따라해봅시다. 성공은 불확실성이 주는 선물이다.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다 확실한 거 이런 거 해갖고는 돈 못 벌어요. 남들이 볼 때 아직까지는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좀 불안한데
이렇지만 자기가 경험하고 또 누군가의 정보를 듣고 이렇게 해서 이거 되겠다, 이런 것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죠. 물론 여기는 그런 분들 없겠지만은 서울 여러분들이 한 60년, 70년대 올라오셨잖아요. 그때 저 강남에 땅 5평만 사나 보십시오. 지금 10억 뭐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게 뭐예요? 불확실성이지만은 그 불확실성을 나름대로의 판단과 기준으로 누르고 포기하고 도전하면 성공이 온다. 성공은 불확실성이 주는 선물이다. 근데 이 불확실한 것을 확실하게 받아들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한 가지 무기가 있다. 그게 뭐다?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사업을 하던 아이를 키우던 몸이 아프던 뭔 일을 할 때 불안하단 말이에요. 왜? 코로나고 경기가 어렵고 내가 해보지도 않았고.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세요.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2022년도 이 일을 해보고자 하는데 도대체 이게 진짜 해도 되는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제가 저 사람하고 이제는 좀 잘 지내고 싶은데 어떻게 화해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단 말이에요. 마치 뭐처럼? 우리 주세님께 건축한 것처럼. 여러분,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건축을 찬성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외부 사람들은. 우리 장로님하고 저하고 몇몇 권사님들 외에는 건축의 건자도 꺼내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2021년도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목표를 우리 성도들에게 나눴더니 우리 성도들이 거기에 다 동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2년을 온 거 아닙니까? 2020년도 1월 달부터 지금까지 2년을 온 거예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죠? 우리 주세음교회 성전 건축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우리 주세음교회 영광을 얻었습니까? 안 얻었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영광을 얻을 차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불확실성에 도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 불확실성, 주님이 확실하다고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도전한 여러분들에게 2022년도는 성공의 영광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불확실하지만 도전하여 포기하고 도전하여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얻은 영광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영광을 얻었죠. 뭘 포기했습니까? 독자를 포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독자가 그렇다고 죽은 것도 아니죠. 아들도 살고 영광도 얻은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를 보십시오. 엘리야에게 마지막 남은 기름과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줬던 사르밧 과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과부가 어떤 영광을 얻었습니까? 항아리마다 기름을 붓는데 기름이 조그만한 기름병에서 그 항아리를 다 채우는 영광을 얻었어요. 뭐로? 엘리야에게 그 남은 밀가루와 기름을 포기하는 그 포기를 얻은 것입니다. 오병이어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병이어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2만 명이 동시에 저녁 식사를 하는 놀라운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예수님께 드린 소년은 지금까지도 물론 누군지는 모르지만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이 뭘 포기했죠? 자기 저녁을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용기 있는 포기는 엄청난 보상을 얻게 된다라는 댄페냐의 말처럼 용기 있는 포기, 불확실하지만 포기하는 자에게 성공이라는 선물이 주어지는 것은 세상의 이치이기도 하고 성경의 이치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세움교회는 이제 2022년도에는 또 다른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부흥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일단은 이 코로나라는 한계가 있어요. 내가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들다 이 말이에요. 성도들이 사는 것이 힘들어지니까 교회에 예배에 나오고 봉사하고 시간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주저주저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가 엄청나게 비난받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초대하고 예수를 믿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좋게 말하면 교회에 무관심합니다. 나쁘게 말하면 교회라고 하면 쌍심지를 킵니다. 비난합니다. 근데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확실한 시대, 교회의 부흥이 불확실한 시대이지만 이 불확실성을 우리가 포기하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성공과 영광을 베풀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짓는 과정 속에서 저는 엄청난 비난을 들었었어요. 앞집, 옆집, 뒷집 사람들이 막 목사는 다 사기꾼이고 뭐 약속도 안 지키고 뭐 시끄럽고 별의별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따박따박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한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무조건 죄송합니다. 제가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제가 반드시 그거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동네 사람들이 저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를 인정합니다. 길 가다 인사하면 다 인사 받아줍니다. 왜? 저는 약속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차면시설 다 했고 청소 다 해주고 나무 베주고 앞집 할머니 집 나무를 저하고 승혁이하고 둘이 3시간 동안 땀 뻘뻘 흘리면서 뱄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환경이 불확실하다고 포기해버리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 짓지 말라고 한다고 안 지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불확실성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도전하니까 우리에게 성공도 있고 사람들의 인정도 있는 영광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 이 교회의 부흥은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나서줘야 됩니다. 이제 교회 지었으니까 매주일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서 편안한 장의자 앉아서 예배드리고 사람들 얼굴 한번 쓱 보고 집에 가면 되겠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저 이 교회의 편안함의 영광만 누리게 되고 그 이상의 영광을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도전해야 됩니다. 불확실성에. 무엇에? 이 교회로 사람을 데리고 오는 도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딱 부담이 되죠. 막막합니다. 누구를? 이 시대에, 교회가 비난받는 이 시대에, 그리고 나도 나 먹고 살기도 힘든 이 시대에 누구를 어떻게 데려오냐? 여러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딱 먹고 나면요 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눈에 보이게 되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그렇게 설교했죠. 엘리야가 7,000명으로 위로받았다고. 제가 그래서 그랬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불덩이 같은 사람을 보내주실 것이다. 오늘도 한 명 왔습니다. 불덩이 같은 사람이 이제 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세음교회가 그 불덩이들로 우리 숯과 같은 여러분들에게 불이 붙어서 다시 활활 하려고 하면 일이 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포기, 두려움으로 마비되어 있으면 엄청난 대가를 치르지만 용기 있는 포기는 우리에게 엄청난 보상을 주어줍니다. 성공은 불확실성이 주는 선물이다. 베드로가 시간도 없고 돈도 없었지만 불확실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켰더니 영광을 얻었고 그 영광을 주님께 돌리니까 5,000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더 큰 영광을 얻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늘 2022년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이거는 단순히 교회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에, 자녀에, 직장에, 개인적 소원에도 이 영광이 일어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 도전하면, 내 시간과 물질을 부족하지만 내려놓고 포기하고 도전하면 우리에게도 이 영광의 축복을 얻는 은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장로님과 당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당 예배 날짜를 정했어요. 2월 12일. 왜냐하면 2월 첫 주가 명절이에요. 그래서 명절 첫 주 지나고 2월 12일 날
입당 감사 예배를 토요일 날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일을 해서 우리가 1월 달까지는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립니다만 2월 첫 주부터 이제 다 바뀝니다. 일단 9시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시 예배 때 어른들은 여기서 예배 드리고 유초등부는 교육관에서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2시에 중고등부가 교육관에서 예배 드리고 청년들하고 어른들은 여기서 오후 예배 겸해서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예배 끝나면 청년부가 교육관 또는 식당에서 청년부 모임을 합니다. 그리고 안내는 우리 남자는 안수 집사님, 장로님 돌아가면서 하고 한 분, 그리고 여자는 권사님들이 안내를, 그래서 10시 반까지 오셔야 돼요, 안내는. 그리고 주차, 우리 서리 집사님 남자분 4분 돌아가면서 한 분이 할 겁니다. 그리고 헌금위원, 우리 서리 집사 여자분하고 장로님하고 3분이 돌아가면서 할 겁니다. 그리고 교회 청소, 어제 저희 집 아이들이랑 저하고 교회 청소했는데요. 1시간이면 끝납니다. 바닥에 머리카락 하나 없을걸요? 그래서 시간 별로 안 걸려요. 그래서 우리 남자는 2남전도회, 3남전도회, 신혼구역, 청년부, 중고등부까지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고요. 여자는 이제 1, 2, 3, 4, 5, 6, 7 구역이잖아요. 그래서 2달에 한 번씩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남자는 본당하고 계단, 여자는 2층 식당, 주방 이렇게 청소하면 됩니다. 이게 언제부터 돌아가느냐? 2월 첫 주부터 돌아갑니다. 2월 6일부터. 그래서 그걸 위해서 오늘 당일을 했고 제가 철저하게 준비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넋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내가 헌금했고 교회 잘 지어졌으니까 편하게 예배만 드리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이 시설을 편하게 쓰는 영광만 누리는 거지 더 큰 영광, 베드로에게 주어진 영광은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를 믿고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한 단계 한 단계 함께 우리가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2월 12일 날 초청잔치 때 2사람 초청해 주십시오. 2사람. 그래서 다음 주일날 작정을 할 겁니다. 제가 기도했죠.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내 오른쪽과 왼쪽 자리는 내가 채우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시라고. 여기 우리 준영이 준범이서부터 우리 최경렬 집사님까지 2사람씩 내가 입당 예배 때 데리고 올 사람을 작정하십시오. 예전에 왔던 사람도 괜찮습니다. 지금 안 나오는 사람이면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했는데 김민정 집사님 같은 경우에, 소담이 같은 경우에도 괜찮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김민정 집사님, 소담이. 정병혜 성도님, 우리 조혜란 집사님도 괜찮습니다. 지금 안 나오는 사람이면 다 어쨌든 지금 안 나오는 사람, 먼저 쓰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예, 쓰십시오. 그렇게 해서 다음 주일날 작정식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초대할 사람들을 작정해 주시면 한 달 동안 기도할 겁니다. 지금 한 달 남았거든요. 2월 12일까지. 오늘 9일이니까. 그렇게 하고 2월 12일 토요일 날 우리가 입당식을 하고 그날 못 오시는 분은 그 다음날 주일날 초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명단이 나오면 제가 그분들을 2월 한 달 동안 신방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1차적으로 한번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제가 그렇게 노력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저 혼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돼요. 교회 봉사도 도와줘야 되지만 특별히 전도는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믿습니다. 목사님, 제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요. 또 요즘 사람들이 교회를 얼마나 우습게 보고 비난하는데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예수의 이름은 불확실한데 그래도 예수의 이름을 믿고 했더니 영광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도 불확실한 시대고 교회가 비난받는 시대이지만 내가 주님이 확실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에 헌신할 때 교회도 부흥하고 나도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굳게 믿으시고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다음 주 오십시오. 내가 초대할 사람 누가 있을까? 2명 꼭 생각해서 다음 주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마비되어 있으면 엄청난 손해의 대가를 봅니다. 하지만 용기 있는 포기,
내 시간을, 물질을, 내 생각을, 내 두려움을 용기 있게 포기하면 베드로가 얻었던 그 큰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을 굳게 믿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용기 있는 포기를 통하여 불확실성이 주는 선물인 성공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2022년도에 교회도 부흥하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개인적인 모든 일들이 성공하고 영광을 얻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